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한 가족이 휴가를 가게 됩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한테 궁금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들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니까요. 운전 중에 있던 아빠가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공학 지식을 다 발휘해가지고 아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말이지, 연료통에 있는 휘발유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클러치로, 변속기로, 또 추진축으로, 차동기로, 엑셀축으로, 차륜으로 이런 순서들을 고쳐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빙글빙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 주어야 아이가 이해를 하고요,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도요,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을까요? 예,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빙글빙글. 네, 차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님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종교란 무엇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종교란 힘쓸 필요도 없이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종교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생이 무섭고요, 미래도 무섭고 내세를 무서워하는 겁장이들의 모임, 그러한 집단들의 모임. 여러분, 종교를 현세가 무서워서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싶고요, 현실로부터 숨고 싶은 자들의 울타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약하고 착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당은요,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이념이 잘 흡수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많은 곳에 공산당이 뿌리를 내기가 좋은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뭐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까? 아편처럼 나쁘다라고 공산당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요, 천주교에서도 관대하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관대하지만 정말 적대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 공작을 쉬지 않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언론에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공작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정찰총국 제3국 소속의 약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인터넷에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면 다 거기에 무슨 댓글이 나옵니까? 엄청난 반대 의견들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나약하고 힘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자기 종교에 대한 홍보국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각 기관 단체 안에 홍보국을 갖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홍보국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고요, 심지어는 뭡니까? 신천지와 구원파에게도 힘이 없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가장 나약한 자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무서워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곰곰이 한번 옆에서 들어보십시오. 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끝에 어디에 악센트가 있죠?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끝에가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에게 비추어진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뭘 외치죠? 사랑을 외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으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요, 갑자기 삼손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젊은 사자, 숫사자의 전성기를 이루는 가장 강한 숫사자가 포효하면서 지금 삼손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무기도 그의 손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칼도 허리에 차고 있지 않았고요, 삼손은 맨 주먹 외에는 그 어떠한 무기나 도구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주변의 나무나 돌을 찾으려고 눈길을 돌리기도 전에요, 그 숫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삼손에게 공격해서 한 번에 잡아먹기 위하여 강한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었습니다. 숫사자의 몸놀림은요, 그 어떠한 사냥꾼보다 민첩했고요, 숫사자의 달려오는 빠른 걸음은 땅을 진동시켰으며 숫사자의 표하는 소리는 권세는 천지를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숫사자가 그렇게 달려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고요, 매우 당황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 때에 삼손에게 뭐가 임합니까?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뭐라고요? 강하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은 큰 사자의 몸놀림보다 더 빨리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강하고요, 큰 사자보다 더 강하게 신속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포효하는 큰 사자보다 더 큰 힘으로 삼손의 손에 임하였습니다. 삼손은 그 큰 숫사자를 피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력한 손으로 그 숫사자를요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일일이 잡고요. 그 여호와의 갈기를 딱 잡은 다음에 강력한 손으로 삼손의 뼈와 사자의 뼈와 근육을 사정없이 부러뜨리고 찢어버립니다. 마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의 다 너덜너덜 헤어진 옷을요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사나워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그 사람은 사나워집니까? 부드러워집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사자가 막 달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애원하면서 이게 돌아가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해야 하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한 숫자자가 달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강한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찢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자가 불쌍하게 보여져가지고 참 너 배고프겠다. 내가 너의 그렇죠. 나 잡아먹어라. 아니, 사자를 찢고 죽이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여호와의 영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요, 지금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체격은요, 지금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아담은 허약한 체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첫 인간의 몸매는 어땠을까요? 보기 좋죠? 퉁퉁하니 이 정도의 몸매였을까요? 아니요. 군살도 없고요. 마른 체형도 아니고 비만의 체형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의 체형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체격과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은요, 짐승들을 눈짓과 몸짓만으로도 동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아담의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눈치 한번 딱 보내면 동물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의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서 가장 막강했습니다. 아담의 권세가 강하고요. 아담의 힘이 강해지면서 아담은 자신이 모든 피조물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런 아담의 타락은 곧바로 권세의 끝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약해졌고요, 아프기 시작하고 늙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창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몸에 있었던 모든 강한 능력이 빠져나가고요,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때부터 그래서 갈대보다도 더 휘청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단순한 영혼의 타락뿐만 아니라 몸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빈손이었고 지금 무기도 없었지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삼손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그 영이 삼손의 손에 힘을 주어서 사자를 갑자기 뭐 다루기 시작합니까?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며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맨손으로, 여러분, 사자의 근육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게 찢어지겠냐고요. 그런데 마치 헝겊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그 삼손의 강한 뼈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강한 뼈를 부러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손에게 초능력의 힘이 임하여 큰 숫사자를 순식간에 맨손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요,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그때부터 강아지처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매맞고 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서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장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삼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삼손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삼손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힘과 권세로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죽이듯이 쉽게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 예,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냘픈 자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삼손에게 지금 이 사건을 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요, 삼손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커다란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힘이 셀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로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허약한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누구와 동등할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가 없이는 세상은 지음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상을, 그 세상을 입으로 창조하시던 그 권세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순식간에 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 마리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자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예수님의 그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버리고 인간들에게 매맞은 것이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큰 힘을 버리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힘들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친 몸으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권세와 힘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와 랍비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뺨을 맞지 않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살리려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고요,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권세를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과 랍비들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매맞고 끌려다니면서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 네가 아무 권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에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가 갖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마디 하시면서 뭐라고요?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요, 바람과 바다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라.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과 갑자기 배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잔잔한 호숫가에 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할 틈도 없이 큰 두려움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그냥 한마디 내뱉은 겁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자연히 순종을 하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요, 소설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영화로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무협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가 아니라 병원에 6개월 입원해 있을 때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 등장하면 여자가 나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그 여자처럼 이쁜 여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활약을 하다가 그 다음 여자가 나오면요, 네,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없어져. 이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어. 무사가 나오면요, 이 사람보다 칼싸움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사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없어지고 이 사람 엄청나게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권력과 예수님의 권세는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권세는요, 인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란 어떤 인간도 커다란 권세를 영원토록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요,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근육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으면 될까요? 말씀.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팔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다 살릴 수 있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모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유일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요,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몇 년이 못 간다고요? 10년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권불 1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출생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내 운명도 바꿀 수 없는 보잘것없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고요,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에 갑자기 인생의 큰 숫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어떤 인간에게도 없고요,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것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개미처럼 나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강하고 큰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맞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러고 대항하다가 타락해서 권세를 빼앗기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큰 권세를 주셔서 보내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힘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요, 인간에게 다시 창조 때에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요, 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아담처럼 창조 때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죽음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큰 권세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줄 수 있고요, 그 인간들에게 준 그 권세는요, 다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강한 존재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인하여 인간은 다시 창조 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요,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길을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림도 많이 그렸죠. 삼손은 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일단 거의 팔 근육과 이두박근과 그런데요, 큰 근육과 큰 뼈와 큰 키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가만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세상적 속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될 만한 사람이면 떡잎부터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했습니까? 마노아에게. 블레셋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라고, 구원해낼 자라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속에 품었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요, 이게 장군감입니다. 3살 때부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더니 4살 때에 모든 씨름대회에 나가면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막 톡톡 타오기 시작합니다. 6살 때부터 그 동네에 이스라엘에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7살 때부터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얼굴 잘 큰다, 얼굴 잘 큰다 이랬을까요? 블레셋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갑자기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태어난다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떡잎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20살이 넘게 이렇게 크고요. 장가갈 정도가 됐는데 블레셋이 주목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부모만 뭐 한 거예요? 부모만 믿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원래 부모 눈에는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은 천재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덩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남보와 같은 근육이 없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키와 근육과 체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자라도 사자를 찍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요, 여호와의 권세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약한 자라도 헤라클레스를 능가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임하면 사자와 들소와 코끼리도 강아지처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권세와 그 힘을 경험하고 느낀 자, 신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한 자가 바로 복된 삼손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가장 나약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이 무서워서 도피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장 힘있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히 사는 유일한 종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최강의 로마를 굴복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기독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최강의 로마를 무슨 나라로 바꿔버렸습니까?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교황은 기독교인들을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을 칼로 죽이는 잔인한 화형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교황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잔인한 칼을 빼앗아서 화형 제도를 없애고요, 교회를 세우며 지금처럼 순진하게 살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중국은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1%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게 몇 명입니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만 믿어도 1000만이면 1000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이 한 10%만 믿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중국이 다 믿으면, 전 세계에, 거기에다 이제 기독교 숫자가 플러스 되니까요. 엄청난 숫자.
미국을 능가하는 기독교 최대의 신자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중국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공산주의화 시켜놓았는가?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정말 지금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언어가 잘 되어야 전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민족이 한 개입니까? 다민족입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산 하나 넘어갈 때마다 민족이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요, 이 민족들이 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게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다 각각의 방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조선족은 뭘 씁니까? 한국말 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중국 사람이잖아요. 언어가 다 달랐는데요, 공산화 100년, 200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뭘 해버린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강력한 힘이 아니면 언어가 통일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말 한마디로 어디를 가서든지 중국말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땅에 언어가 각기 다 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 다 죽었습니다. 다 중국 가야 돼, 다. 예,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렇게 통일시켜 놓고요, 지금은 미국을 능가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외면하면 가장 거친 입만 갖고 있으면서 가장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눈꼬리만 사나운 표정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요, 가장 겁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개가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지으면서 울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권세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삼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숫사자와 같은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숫사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숫사자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갈기갈기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처럼 나약하고요, 성도는 힘이 없고요, 성도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막 목사인 저도 안 당할 것 같은데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오해를 당하고도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변호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큰 권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 누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욕한 자의 인생이 더 비참하고요. 그가 그 욕을 더 많이 먹고 더 당하도록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도가 무기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비방과 비판을 막아주시고요. 오히려 그 비난을 한 자에게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뭐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미련하게 사기당하고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따스한 밥과 따스한 잠자리를 쉬지 않고 계속 공급을 받고요. 사기친 인간은요, 사기쳐가지고 그의 포켓 안에 그 주머니 안에 엄청난 캐시가 다 들어있어도요,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캐시를 머리에 베고 누워가지고 1불 하나 쓰지 못하고 수면제와 진통제가 없이는 잠을 조금도 이룰 수가 없으며 아무리 물침대와 같은 그 좋은 침대에 누워도요, 여기가 걸리고 저기가 걸리고 그렇게 악인을 징벌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도는 그래서 바보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존재. 연약한 자신의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려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감 넘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셨군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뭐라고 그것을 세상은 표현합니까? 쥐뿔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갔죠. 쥐의 뿔이 어디 있습니까? 쥐의 뿔이. 그런데 그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부어졌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숫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숫사자를 당당히 찍고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아까워할까요? 여러분, 삼손은 예수님의 권세로 숫사자를 헝겊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준 권세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전부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준 권세를 말미암아 가장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단히 자신의 권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요, 나그네처럼 약하고 목동처럼 비천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두께와 강도를 안다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 높이가 하늘보다 높고요,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는요, 우주보다 높고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신약과 구약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전쟁터에 살아도 든든하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요, 사자가 아니라 조그만 쥐 한 마리가 달려와도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쥐 한 마리 나타나니까 우와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 난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견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사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제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